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혼란한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등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온갖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솔로몬이 1000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이 오늘 드리는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용서가 있고 화해와 간용이 있게 하시고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문은 힘으로 열지만 우리 앞에 놓인 여러분들은 기도의 힘으로 열기 원합니다. 힘들다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름만 불러도 빛의 속도로 달려오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추위가 시작되는 이 계절에 작은 자들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정적으로 일어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김과 돌봄과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솔로몬이 어떠한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모든 재앙과 전염병에서 막아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신뢰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여 요셉처럼 다윗처럼 역전승하도록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이 환난을 하루속히 잡아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지금 또 먼 타국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복음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직접 선교 현장에 나가지 못하나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주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강한 손과 패신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혼탁한 세대의 말씀과 능력의 사자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이 주의 세미한 음성이 되어 양떼를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운행하셔서 말씀으로 치료받고 변화되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물된 동산 같게 하시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 남은 한 달 동안 또 강요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도록 선한 일과 말의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제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13쪽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록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 교회는 항존직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로 때로는 시험 드는 경우가 있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교회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계속합니다. 항존직을 세우는 일뿐 아니라 매해 서리집사를 임명하고 또 각 기관과 부서에 봉사할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왜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또 각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체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기를 원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가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사람을 세우는 일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움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엄청난 성당이나 교회가 사람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박물관이 되고 관광 명소가 되고 여러 용도의 건물로 사용됩니다. 교회 건물은 여전히 외관상 볼 때 훌륭한 성당이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멋있는 십자가가 있고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성화들이 곳곳에 걸려 있고 멋진 스테인 글라스가 자태를 뽐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겉모습이 교회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그곳에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농촌 교회들이 농촌 인구의 감소로 문을 닫거나 또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건물이 없어서 문을 닫는 것일까요?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번듯한 교회 건물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사람이 떠나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물을 잘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어린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서 그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하고 교회에 직분을 주고 사명을 줘서 그들이 교회의 건강한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사람 세우는 일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해마다 사람들을 세울 뿐 아니라 또 이렇게 분기별로라도 기회가 될 때마다 항종직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그만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사람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확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사람을 세우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사와 사명에 따라 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사도가 필요할 때는 사도를 세우십니다. 선지자가 필요할 때는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은사와 사명을 주어서 선지자들을 세웁니다. 선교사가 필요할 때는 선교사의 사명과 은사를 주셔서 선교사를 세웁니다. 목사가 필요할 때는 목사를 세우고 교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사람에게 은사와 사명을 주어서 교사를 세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그때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은사와 사명을 줘서 사람을 세우는 목적은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12절에서 사람을 세우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부적절한 단어입니다.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죄를 짓고 죄성에 물들어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감정이 무력화된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 부족함이 있고 약점과 결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다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하나님을 따라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사랑 안에 행하는 자를 성경은 온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사랑, 값없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받은 그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온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온전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하면 그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그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은혜의 그늘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 그 의인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흠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자 역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하여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좀 부족하지만 좀 완전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세우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에 있을 항존직을 세우는 문제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세울 때에 그 사람을 세우는 첫 번째 목적은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려 그러면 내가 먼저 온전한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을 온전한 사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온전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사랑 안에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순종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알고 은혜에 머물러 사는, 은혜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에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내 다음 세대들을, 우리 자녀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첫 번째 사명이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 것을 또한 가르치고, 은혜 안에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은혜 안에 살 때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안에 사는 삶인 것을 또한 가르쳐서, 우리를 본받고 우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는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을 세우는 목적에 순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안에 머무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으로 세우고 키우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신 두 번째 목적을 오늘 본문은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봉사 일을 한다면 그냥 구제하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봉사 일을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봉사의 일입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보면 우리가 봉사하는 영역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해야 될 봉사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봉사를 통틀어서 우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감사를 표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봉사입니다. 이 봉사라는 말은 영어로 서비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서비스를 해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정말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 하면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 삼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예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서비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봉사입니다. 성도를 향하여 해야 될 봉사도 있습니다. 그것을 형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 다르게 말하면 성도의 거룩한 교제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형제에게 서비스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용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서 서로 부족한 것들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주고,
어려운 일일 때 위로하고, 힘든 일일 때 격려하고, 좋은 일일 때 같이 기뻐하고, 이런 형제 사랑, 이런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성도 간에 해야 될 서비스, 그게 봉사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또 세상을 향한 봉사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봉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라고 할 수 있고, 전도라고 할 수 있고, 복음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장학 사업도 있고, 또 구제하는 일,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혼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세상을 향한 봉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성도 안에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함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상을 향하여는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고 주님 앞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 일이 봉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하고자 하는 일은 그 봉사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세움받은 사람들이 그 봉사의 일을 하고, 또 세움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 간의 교제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돕는 것, 그것이 세움받은 사람들의 두 번째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복음 전파가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알아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좋은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머리는 누구일까요? 그건 예수님이시죠. 그게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각자는 하나님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 일하는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함께 일하는 지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다 세포 아닙니까? 그죠? 그 세포는요, 본래 머리의 이 어떤 통제 아래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은 거기 합력하여 서로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그게 본래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세포가 돌연변이 일어나서 자기 몸을 공격합니다. 그게 암이에요, 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본래 하나님이 몸을 만드실 때에 모든 기관과 모든 세포와 모든 것들이 자기 몸을 이롭게 하도록 만들었는데 우리가 음식이나 생활 습관이나 또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고 몸이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자기 몸을 이롭게 해야 될 것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것이 암이라는 거예요, 암.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각 지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교회를 유익하게 하도록 우리를 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체가 돌연변이가 되어서 세상에 물들고 죄에 물들고 욕심에 물들어서 교회를 공격하는, 다른 지체를 공격하는,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사람을 세워서 교회가 그런 어려움들을 갖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목적을 위배하는 것이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직분자들은 교회를 허무는 직분자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이라면 사람이 허물어지면 교회가 허물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언제 허물어집니까? 상처를 입고 또 마음에 시험이 들고 또 마음에 실족하게 되면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서 그 사람이 용기를 잃어버리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믿음에서 멀어지면 내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하나가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을 무너뜨리는 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여러분이 밤에 와서 벽돌맥작을 빼가는 게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믿음의 용기를 잃게 하거나 힘을 잃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시험 들면 교회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처받으면 교회가 허물어지고 교회가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우리 각자가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시험이 들어서 모두가 마음에 믿음의 용기가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열정들이 다 식어져 있다면 그건 교회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너져 있으면 교회가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힘을 얻어서 각자가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나아가면 그러면 교회가 튼튼히 선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사람들을 든든히 세워서 교회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공격 가운데도 끄떡없는 그런 든든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목적이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운다고 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거나 봉사일을 하거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워졌으면요, 그 사람이 그 직분이나 그 하나님 세움에 합당할 만큼 자라가야 돼요. 성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에 맞지 않으면요, 언젠가 어떤 분이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분 표현으로는 그 대통령에 어울리지 않는 너무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 큰 감투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투가 너무 커서 푹 내려와서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지 못하고 잘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 직분자로 삼았는데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믿음, 직분을 감당할 만한 은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랑의 만큼 이렇게 자라가지,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면 그 감투가 너무 커서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서 하나님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끊임없이 자라가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장로님들도 끊임없이 자라가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성도들도 자라가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 부르는 그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바울만큼 됐으면 이제 뭐 더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 자라갈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하면서 그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자라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는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그는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고 세상에 흔들리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지 않고 진짜 끝까지 처음 마음을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돼, 자라가야. 그래야 우리의 몸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야 성숙해집니다. 네? 여러분, 집안에 부모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성숙합니까? 어떤 집에는 반대가 되고 자녀가 더 성숙하고 부모가 미숙한 집도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보통은 이제 정상은 부모가 성숙하고 자녀가 미숙하죠. 미숙한 것의 표는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걸 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땡깡 뿌리고, 그게 미숙한 것의 표입니다. 성숙함의 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절제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녀들을 먼저 생각해서 그들을 먼저 챙기고, 나를 희생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게 성숙한 표 아닙니까? 성숙한 표.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또 은혜 안에서 자라가면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오늘 그걸 본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줄 만큼 모든 사람을 성숙하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했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의 그런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세움받은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성숙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성숙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고,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들이 성숙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가 가장 든든히 선 교회가 될 수 있다. 사람이 교회니까, 사람이 든든히 서면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 가운데는 힘이 되고,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임직을 하는 분뿐 아니라 또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일꾼인데,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이유는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두 번째는 봉사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자라가는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에게 봉사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랑과 말씀과 은혜 안에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더 든든히 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움받은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깨달아서 그 목적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봉사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는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들이 넉넉한 가운데 쓰고 남은 것을 드림이 아님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공고하고 많은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드리오니 저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과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셨다가 날마다 때를 달아 돕는 은혜로 도우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으로 날마다 복을 누리며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본교회 은퇴 및 임직 예식이 경배홀에서 있습니다. 참 한 주간 동안 마음을 졸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미 서울과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20%만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 외 지역도 1.5단계에 대해서 50%만 모여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대구 경북이 지금은 제일 안전해가지고 그래도 1단계를 유지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예식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때도 좀 거리두기를 두고 예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배홀에는 안심 의자 거기에만 앉으시고 2층 이제 새벽기도하는 우리 2층 청소년부실하고 3층의 큰 식당에는 이제 영상으로 함께 예식을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이 경배홀에는 오늘 임직자들 가족이나 외부 손님들이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하시고 이제 본교 성도들은 저기 2층 또 우리 새식당 3층에서 좀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거리두기를 잘 하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올 텐데 교회가 모범이라는 것을 좀 보여야 그들도 마음이 좀 열릴 것 같은데 거리두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재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나고 모든 예배와 모임과 교회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들의 안전과 건강과 사역과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참석 시 발열 체크,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2월 3일은 대입 수능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능을 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선호의 남성교회 총회가 12월 5일 토요일 금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상주교회에서 있습니다. 성경청도 릴레이 788번 정석준 집사님 읽으셨고요. 12월 안내위원은 1부는 정말분 박종란 집사님, 2부는 변상덕 집사님, 김남희, 노영애, 윤춘아 권사님입니다. 봉헌위원회 2부에 차병환, 검은미, 이현정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임직식을 하고 나면 저희 교회가 모든 항존직들이 같이 단체 촬영을 합니다. 그걸 교회에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임직식 후에도 전체 항존직 단체 촬영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임직식 후에 가족들끼리 사진 찍고 나면 마지막에 단체 촬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